요한계시록이 끝난 다음에 이 본문을 계속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주님 재림에 준비하는 신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참 오래되신 분들 많죠?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검할 것이 뭐냐면 나는 영적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이 단어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적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네, 지금 제가 따라한 이 문장은 머릿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 성장이 이러한 식으로 성장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기복이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어떤 텀을 봤을 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좀 늘리면은 결국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서 처음보다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러면 위험합니다. 업앤다운이 계속되는데 한 달보다 지금이 떨어져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떨어져 있어요.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쭉 올라가다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서 급강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아주 충만했는데 한 사건 때문에 그냥 곤두박질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신약에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영적 성장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자,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좀 말씀이 꼬아서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풀면 계속 성장하면, 흡족하게 성장하면 너희는 열매 맺는 자로서 주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나 뒤집어서 성장하지 못하면 구절이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자는 눈이 멀어버린 것이고 그의 죄사함조차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보세요. 너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구나. 택하셔서 구원하셨지. 그 택한 구원을 굳게 지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굳게 지키는 겁니까? 성장해야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이것이 뭐냐면 5절, 6절, 7절에 말한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사랑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 흡족한즉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실족하지 않는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어떻게 할 때? 다 지금 조건형이에요. 성장할 때 떨어지지 말아라. 계속 성장해야지 그분께서 임하실 때 넉넉히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본문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죠? 똑같이 복음의 씨가 뿌려져도 열매 맺는 밭은 옥토밭밖에 없어요. 옥토밭은 무슨 밭입니까? 계속 성장하는 밭이에요. 나머지 밭들이 다 이제 상황이 다른데 뭐 길가밭이야 처음에 말씀을 들었지만 강팍한 마음 때문에 뭐 뿌리도 못 내리고 악한 영이 뺏어가는 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니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문제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처음에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왜? 영생의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값싼 복음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거든요. 생명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와요. 뿌리가 못 내리고 있어요. 성장이 약간만 되다가 말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인한 환난이 올 때 뿌리째 뽑혀서 결국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성장 못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좀 더 아쉬워요. 기쁨으로 받아서 뿌리가 내렸어요. 그런데 성장하다가 거기에 방해 요소가 생겼습니다. 가시라고 상징을 하고 있죠. 이 땅의 욕심과 그리고 어떠한 시험과 그리고 세상의 향락과 이러한 것들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하면 불살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면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그러나 어떠한 일로 인하여 그 성장이 멈출 때에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졌다 하면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환난이 와도 계속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좀 말씀을 다른 데 찾아봅니다. 고린도 전서로 들어가 볼게요. 고린도 전서는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265쪽입니다. 자, 1절로부터 3절까지를 자, 우리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까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굉장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책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육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자아 중심의 신앙에서 정말 자아가 부인되고 예수 생명의 신앙으로 시간이 흐르는데도 나아가지 못하면요, 답답한 거예요. 책망을 받습니다. 그 신앙은 책망을 받아요. 한번 비유를 들면 지금 여기 거의 다 이제 거동하시는 분인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해드리는데 젖병에다가 물을 끓여서 분유를 타서 막 여러분이 막 그 입에다가 젖 드세요. 막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막 목사님 젖 주세요 해서 막 젖 먹고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가관이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막 젖 주려고 막 이렇게 젖병 막 들고 막 젖 주세요 막 그래서 여기서 울어 하고 울면 제가 막 뛰어가는데 보니까
48세세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코미디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는다. 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말씀.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십니다. 그런 그냥 아주 그냥 기초적인 것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일 경우에 주님 안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지금 읽은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요,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제자훈련 때도 이야기하고 개척 초기부터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내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돼요. 육신은 결국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요, 시기, 다툼, 미움, 정죄,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안에 좋은 것들을 다 해도 육신 자체는요, 결국 나오는 열매는요 좋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십자가로 너희의 옛사람이 끝나고 세례와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바뀌고, 이제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예수 생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밥을 먹는 자고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성숙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저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지만 그러면서 치유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갖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중간 후 넘어가면요, 제자들에게 눈을 부릅뜨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지만 나를 쫓을 수 있다. 계속 그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던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그 멈춰진 신앙이 결국은 화석화되어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 데에, 주님 앞에 서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스스로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면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내가 말하고 있는 거랑 내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속이 안 바뀌니까. 이 생명이 약해버린 종교인, 영적으로 멈춰버린 화석화된 종교인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역사상 그러한 교권주의자들을 통하여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역사상이 일어났어요. 제일 무서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 생명의 종교를 제일 핍박했던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속에 생명은 없고 그리고 종교만 허울로 가진 그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더욱 힘써서 게으르지 말고 힘써서 계속 성장해 나가라. 노력이 필요해요. 물론 노력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해야 돼요. 오늘 한 1시 좀 넘어서부터 한 4시까지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금요 성령 집회는 통성으로, 이 집회 자체가 영적 집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간이 한 3시간 가까이 흐르면 이제 지쳐요. 근데 마음에 이번 주에 전도 못 나갔으니까 전도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갖는데 쉬고 싶은 거예요. 또 할 일도 있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잠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한 다음에 꼭 저녁 먹기 전에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거는 힘쓰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편안하려면 그냥 쉬고 설교하면 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마음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휴지 한 통과 반 통 들고 이제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이거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은 뭐 그분들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또 저기 앞에서 그 외국인들 두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도 영어로 제가 전도했습니다. God bless you 하면서 Thank you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 안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서. 무슨 말입니까? 계속 성장해야 돼. 오늘 이 밤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쉬고 싶고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신앙관이 에이 그냥 영적으로 게을러도 괜찮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유혹을 못 이겨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신학은요, 그렇게 게으르면 주 앞에 못 쓴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겁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지요, 주 앞에 못 서지요 라고 하는 구원관 신학이 딱 서면 자신을 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이 시간 나오면, 힘써 나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잖아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으로 막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뭔가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 중보한 그 기도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힘써 나온 그들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힘써서 게으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일어날까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요소를 보면 영적 성장은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집중할 때. 이것을 옥하는 목사님은 송곳 이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송곳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이, 이 넓적한 힘이 하면 이 정도밖에 충격을 안 주죠. 그런데 이 넓적한 힘이 송곳이라는 한 곳에 몰려서 치면 구멍을 뚫어요. 태양빛이, 이 정도 되는 태양빛이 이 땅을 내려칠 때 큰 효과가 없습니다. 돋보기로 모아지면 종이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요, 이게 어떠한 한 임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적당하게 예배 생활하고 하는 그 풀어진 그 정도의 분위기에서는요, 이 영이 못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집중돼서 어떠한 그 임계점이 넘어가면 갑자기 영적으로 마치 물이 끓듯이 씨앗이 갑자기 발아하듯이 영적으로 갑자기 살아나고 일어나요.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자연적인 논리랑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던 사람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매일 1시간 이상 성경을 보고 경건서적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해요. 말씀을 외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던 사람이 이제 주일날 예배 후에 또 한 2시간 반 가까이 모여서 영적 교제를 나눠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전보다 더 농도 짙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주 뒤에 오전 8시부터 밤 9시 반까지 복음 인카운터라는 시간을 통하여 그 전에 집중된 것, 또 엄청난 지금 중보기도가 쌓여진 것이 이 하루 시간에 쏟아 부어져서 십자가 앞에, 성령 앞에, 말씀 앞에 깊이 인카운터,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막힌 것들이 돌파되어지고 그 속에 심령에 회개될 것이 씻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했어도 어설프게 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지만 단 2달, 3달이라도 집중해서 들어갈 때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쉬운 게 또 그 제자훈련 기간이 지나면요, 헬렐렐렐레 풀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제자훈련 하면 약발이 뭐 한 달 가고 뭐 복음학교 하면은 뭐 이런 막 그런 그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집중이 풀어지니까 다시 영혼이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관성에 의해서
다시 영적으로 약해져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 성장은 뭐냐면요, 제자 훈련을 받든 어떤 훈련을 받든 간에 그 기간 이후에 나의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시간이 더 많이 할애되면 그만큼이 영적 성장이에요. 그전에는 기도를 한 10분 했던 사람이 1시간, 2시간, 그리고 말씀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 매일 말씀을 30분, 1시간, 그게 이제 매일 집중되는 시간으로 훈련되어지는 게 그게 내 신앙의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때 그 시간에 예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일 경건 훈련하는 것을 몸의 습관으로 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기 쉬운 시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늘문이 확 열려 있어요. 아이들도 정말 마음 먹고 주님 앞에 집중해서 구하면요, 이 애들 금방 영적으로 터집니다. 막 방언 터지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이 아이들 일어나요. 특별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가끔 이야기해요. 교회 체질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주일학교, 그러한 교회 분위기를 만들자고. 왜? 그러한 집중되는 분위기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아무튼 이제 지금 이 성령 집회도 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더 깊어지려고 하고 있고, 말씀도 제가 더 강력하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이후의 기도도, 그리고 그것도 좀 아쉬우니까 한 달에 한 번 깊이 샤워하는 그런 집회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귀한 강사분들도 많이 모셔서 정말 이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더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주님 앞에 여는 거예요. 집중하게. 그러면 이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요소,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10년 됐는데 영적으로 안 열려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령 세례도 임하지 않고 그냥 뭔가 답답하고 그냥 교회에 끌려와 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어느 성경에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영적 변화가 없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아주 쉽게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여 그 영혼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을 뒤바꾸리라.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믿은지 며칠 안 돼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냥 믿자마자 그냥 한 번에 바뀌어갖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사가 되잖아요. 근데 왜 성장을 못하냐면요, 성장을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가 그 영혼을 탁 묶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치우지 않으면요, 성장이 안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주님이 저를 붙잡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끊게 하셨어요. 제 친구 관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 친구는 본어게인 되지 않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면 세상적이에요. 대화 나누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참 피차 아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과나 배나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힐 때 딱 초기에 봐서 될성 싶은 가지 외에는 다 잘라버립니다. 진액이 걸로 새버리면요, 맺을 것도 제대로 못 맺고 못 맺을 것도 그냥 다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을 전지해요. 왜? 맺힐 것만 맺히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반드시 전지 작업을 하세요.
쓸데없이 나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리시키시면서 정말 주님의 진액과 생명으로 자라나도록 역사하실 때에, 그때 아프지만 그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야지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근데 반대로 사탄은요, 이 원리를 알거든요. 막 성장하려고 할 때 그 약점을 알아요. 얘는 관계에 약하고, 얘는 술, 담배에 약하고, 그러면 얘는 이성에 약하고, 그러면 막 성장하려고 할 때 그 약한 부분들을 막 부추겨요. 그때 거기에 지면 멈추고요, 그거를 믿음으로 결단하여 끊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신앙이 정체된 것 같고 막힌 것 같이 답답하면 기도하세요. 오늘 밤에 무엇이 내 영혼을 막고 있는지, 왜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뜨겁고 눈물 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만 행복했는데 왜 지금은 기도조차도 안 나오고 내 마음은 무기력해졌습니까? 정상이 아니거든요. 무엇이 원인인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다시 주님 앞에 영혼을 바르게 추스릴 때에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찰스 핀이라는 미국 제2차 대각성 운동의 기수였던 사역자인데, 그 책에 보면요, 가는 곳곳마다 강력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설교 10분 만에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이 말씀의 겁에 찔려 갖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데, 그리고 막 성령 세례가 임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사모님인가 여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막 실성할 정도로 왜 내게는 임하지 않습니까? 도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래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당신이 기도해보라고. 그러니까 거의 실성할 정도로, 왜 다 변화되는데 본인에게만 임하지 않으니까 거의 미치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거였어요. 하는 게 뭐냐면 액세서리였대요. 물론 모든 액세서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에게는 그 액세서리가 우상이었나 봐요. 자꾸 기도하려고 하면 그 액세서리가 눈에 보였는데 설마 이거겠나 하고 다른 쪽으로 찾았대요. 근데 너무 안 열리니까 혹시 이겁니까 하고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는 순간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게, 이게 의외로 남들 보기에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그 뿌리에 딱 붙어 있는, 상처로 붙어 있던지 욕망으로 붙어 있던지 그게 드러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용서가 안 되면, 내가 누군가를 깊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요, 또 이게 안 돼요. 주님께서 용서해라, 풀어라. 근데 이 용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한번 그 상처 입은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마음의 묶임이 되고 벽이 되어서 이 은혜를 막는 영적 방해 요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씻어낼 때 자연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그 태도인데요. 태도인데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태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일반 기업 그 CEO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재능이 있고 태도가 있어요. 재능이 중요할까 태도가 중요할까 하는데, 성공하는 CEO들이 하는 말이 재능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대요. 태도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 늘 하나님, 나는 아직 아닙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 태도가 있는 것이 영적 성장의 동력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직 잡았다함도 아니요,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 달려가노라.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미 실은 엄청난 것들을 갖고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에게 두려움은 뭐였냐면, 섰다 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나는 좀 이제 알아, 이제 좀 나는 많이 경험했어 하는 그 마음이 됐다라고 하는 태도가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사모가 안 돼요. 왜? 다 하니까, 다 해봤으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영적으로 멈춰요. 참 이상하지요?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직 멀었어요. 라고 하는 이 동력이 있을 경우에는요, 그 동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빨아들인다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을 이제 다 안다. 실은 알아요.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제 머릿속에 쭉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통독을 해 나갈 때 제 태도가 이거 다 이제 아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할 여지가 300%, 1000%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을 계속 갖냐면,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진리인데 내 머리로 아는 것을 갖고는 안 돼요. 성령님, 열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보면요, 신기하게 볼 때마다 어떻게 또 그렇게 열어지는지. 요즘은 지금 아무튼 한 권씩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에 읽었고, 또 어제 오늘 사도행전까지 읽는데 전체가 또 이렇게 열리면서 그 전에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이렇게 쭉 꿰맞춰지면서 이게 그 통 전체가 지금 제 안에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많이 읽었지만 요번에 읽은 게 또 제게는 또 확장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또 읽어 하면 안 열려요. 하지만 제 마음 안에 사모함과 목마름을 갖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영적 성장이 안 되는지 아세요? 됐다 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라는 목마름으로 나온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에 무엇을 성장시켜야 할까요? 자,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균형입니다. 성장은 한 군데만 성장하는 것은 기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게 이 지성, 이 수학, 영어, 국어, 이 암기하는 이것만 발달시키고 그 외에 필요한 뭐 인성, 그리고 뭐 체력, 이런 것들이 균형 안 잡히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요, 지성만 보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 얼마나 잘했는지, 또 체육활동, 또 리더십, 이런 거 다 같이 보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2년 전에 이제 수술하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체력을 제가 보강하려고 그때 수영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냥 이게 개영은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거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만 한 5m, 10m만 가면 숨이 너무 차는 거예요. 방식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수영장 가서 한번 배우는데 제가 집중했죠. 이제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그 집에서 세숫대야 물을 떠놓고 그 호흡 훈련을 제가 미리 집에서 한 달간 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하면서 호흡 훈련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로 수영하는 것들을 보고 그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막 수영하니까 우리 아내가 당신 뭐 하는 거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영장 갔더니 일치월장, 거기 강사가 에이스라고 하면서 일치월장 막 발전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한 20m만 가도 막 숨이 턱까지 찼는데 이게 막 30m, 50m, 100m, 200m, 500m 막 1km를 왔다 갔다 해도 이게 막 되는 거예요. 또 이 버터플라이, 저 병 어렵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집중해서 하니까. 가끔 막 우리 교육자 퇴수에 갈 때 수영장을 가고 싶더라고요.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그 수영장 가서 멋진 그 버터플라이를 보여줬더니 다들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균형 잡히게 또 어떤 그 체력적인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워줬잖아요. 여러분 피곤할까봐 우스갯소리 한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려면요, 균형이 필수 요소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요소 가운데 첫째 요소와 둘째 요소를 우리가 좀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째 요소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1장,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뭐예요? 5절에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이었죠. 그런데 믿음, 그래서 지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믿음이 증진되게 하고, 그러나 거기에 더욱 힘써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덕이 들어가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영적 성장의 균형은요, 수직과 수평이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영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기도하고 은사가 열리고 신령한 측면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믿음의 측면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영적인 게 열려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기도 생활 깊이 들어가게 하면요, 아이들도요, 이 막 예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투시가 열리고, 이게 제가 보면 주님께서 목회자라고 열어주시 그러지 않아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모든 사람들이 영적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 영적 세계가 열렸다고 성숙한 건 또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이 성장되면 또 다른 측면이 보완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수평적인 측면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섬김이 같이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덕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경우를 봐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의 수평적인 관계에 주님께서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40일 금식도 하시고 밤새 철야도 하시고 그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온갖 신령한 그런 은혜들을 받으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곧장 일어나셔서 세상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 은혜로 세우는 일을 그 받은 은혜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의 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 혼자에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이 은혜가 세상의 어려운 자들에게 흘러나가는 덕으로 뻗쳐나갈 때, 그때 영적 성장의 균형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혼자 좋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막상 어려운 사람들을 봐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돕지도 않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든지 죽은 믿음이든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들을 작게나마 시작을 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작아서 죄송스럽지만 주님 앞에 그러나 감사해요. 오늘 이제 우리 교역자와 또 이제 평신도 팀이 연합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가정의 탐방을 오늘은 인사하러 갔어요. 문을 열어 들어갔더니 씻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안 상황이 진짜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세요. 그냥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거기 청소하러 가려고 하면 신발을 따로 가져가야 돼요. 너무 지저분하고 막 담배꽁초에 음식이 그냥 냉장고 안에 그냥 막 덕지덕지 상한 게 막 쌓여 있고, 어떤 방은 봤더니 이거는 그냥 쓰레기 하치장보다 더 지저분해요, 정말. 근데 가서 이제 청소를 해드려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게 그 집 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쭤봤습니다. 교회 다니셔 했더니 막 어눌한 목소리로 6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셨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고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원래 그 복지사들에게 약속하기를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는 조건을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신앙인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주님 앞에, 제가 오늘 금요일이라서, 금요일은 제가 시간을 그렇게 어디 가는 거를 조심하거든요. 집중해야 되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금요일이 정해질 수밖에 없었을 때 제가 오늘 가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이라도 갔다 오는 이 수평적인 덕의 시간들을 네가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네가 가서 무슨 기도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영적 사역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가정에 가서 청소를 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전 교회에서 섬기다가 영적으로 고갈되고 또 힘들고,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당분간은 예배만 드리고 싶다, 좀 쉬고 싶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그거 필요해요. 네, 교회가 일만 시키는 곳은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야지요.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게 회복되어 가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덕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물론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가 이웃에게 섬기는 덕으로서 나가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러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은혜가 굉장히 제한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덕으로 섬기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섬기려고 할 때 은혜가 더 임해요. 제가 주님 앞에서 지금 말씀 사역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이 덕, 이게 덕이거든. 지금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여러분들을 세우는 덕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가 더 온전하게 서는 거 아세요? 은혜도 더 주시는 거 아세요? 오늘도 말씀 준비하고 이제 전도하고 하고 좀 마음이 가라앉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밤에 오는 영혼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교역자들과 함께 7시에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20분 25분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우리가 섬기려 할 때 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일으키는, 물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덕을 세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덕이라는 이 말씀을 훈련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섬기긴 섬겨도 자로 섬기기 시작하면요, 이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자꾸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바리새인 같은 자기의가 돼요. 내 마음속에 판단이 자꾸 일어나면요, 일단 스톱해야 돼요. 아, 근데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판단을 하는 순간 나에게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은요, 상관없어. 누구 어떻게 하는 거는 그건 본인 몫이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감사해서 섬기는 것 뿐이에요. 감사해서. 그래서 하영종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누가 오물을 쏟아놨어요. A라는 사람은 여기 깨끗한 곳에 누가 오물을 쏟아놨어? 누구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자마자 조용히 가서 자기가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B가 덕입니다. 그게 덕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사랑으로 조용히 자기가 가서 본인이 할 몫을 섬길 때 믿음의 덕이 되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제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제가 했습니다. 그거 제가 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했어요. 근데 제가 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게 덕이에요. 믿음의 덕을. 유기서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이 질서 안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선임, 후임, 또 이게 그 사이에서 그 리더십, 특히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섬겨라. 어떤 리더십에 문제가 보일 경우에 끌어안아라. 그냥 내가 사랑으로 확 끊어 안으면, 그러면 차라리 내가 그거 짊어지고 섬기면, 그러면 그 사람을 얻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풀어지는데 그거를 막 꼬장꼬장 서로 싸우기, 네가 잘못했니 뭐니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품어라. 왜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품어내는 것, 그게 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것이 성경은 1만 마디 방언보다 사랑의 덕으로서 섬기는 것이 엄청난 투시와 기적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 믿음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있죠. 영적인 충만함 강조해야 돼요. 왜? 그게 힘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하면요, 이제는 눈을 옆으로 돌려서 내가 이웃에게 어떠한 덕을 끼칠까? 교회 안에 저기 쓰레기가 있네? 조용히 가서 내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덕을 이제 다음 주에 지식할 텐데, 그 덕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거기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균형 잡히게, 하나님과의 수식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균형 잡히게 성장할 때에 이러한 것이 흡족한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춰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덕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수지선화목자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하고 주 앞에 나갑시다. 어떤 찬양을 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좀 영혼이 또 지친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덕을 세우려면 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먼저겠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했지만 다시 나를 회복하시고 믿음의 덕을 주님 앞에 더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주네. 크신 능력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처음부터